오늘은 약속 있는 계명, 약속의 계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첫 번째 계명에서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드려지는 하나님께 대한 관한 그런 명령인 것이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예배 대상이 누구이며 예배는 또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또 예배는 어떤 영적 상태여야 하는지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를 구별하여서 거룩하게 지키라, 이 안식일 규정을 주셨습니다. 특히 이 안식일 명령은 6일은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라는 노동과 안식의 명령입니다. 이제 나머지 6계명은 뭐냐면 인간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 이웃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오늘 살펴볼 계명은 특히 인간에 관한 명령 중에, 관계 명령 중에 첫 번째인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입니다. 이 계명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지만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나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세가 지금 다시 10계명을 다시 이렇게 잘 정리해 주고 있는데요. 인간이 이 땅에 살면서 행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행할 때 축복이 주어진다는 그런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모가라는 이 단어가, 부모라는 이 단어가 지칭하는 대상은 뭐 육신적인 부모, 그죠? 육신적인 부모도 있지, 엄마 아버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권위들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면 예언자들을 때로는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요란기 하 2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병거 타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병거 타고 올라가요. 휘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고 제자 엘리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며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에 대해서도 부모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은 병들었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누구에게? 엘리사에게,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요셉도 하나님이 바로를 아버지로 삼게 하셨다. 창세기 45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고요. 이 선지자 드보라 선지자를 백성들은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요. 어느 이제 교회에서는 그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라고 해서 이렇게 아버지처럼 부르면서 그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저도 이번 어버이날에 아주 특별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보다 연장자이신 집사님께서 영의 부모라고 어머니라고 해서 카네이션을 주셨습니다. 참 속고 내심 놀랬죠. 그 모습에 왠지 저는 그걸 받으면서 영적인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뭐 정체성, 이런 내 목사이지, 또 책임감, 또는 의무감, 잘해야겠다, 잘하고 있나, 여러 가지 이런 영적인 무게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5계명이 주어진 목적은 육신적인, 우리 혈통적인 부모를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목회자나 이런 이제 선지자를 이렇게 영적인 부모처럼 잘 존중하고 섬기라는 그런 포괄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 자녀들은 부모를 슬프게 하거나 노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일꾼들에 대해서도 주의 종들에 대해서도 말과 행동으로 겸손하게 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살면 보상을 하시겠다는 약속 있는 이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것 중에서 오직 사람만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법과 질서가 있는 어떤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자라죠. 부모의 양육을 받고 자라가면서 이 인간적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양육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의 위치는 절대적인 것이죠. 어린아이 때 절대적인 것입니다. 어머니의 양육으로 이제 세계적인 인물이 되었다는 일화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물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도 그렇고요. 또 그 중에서 한 사람이 또 위대한 설교가 이 스펄전 목사님도 있는데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 그만큼 자기가 큰 인물이 된 데에는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력이 절대적이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주일 밤이면 성경을 자녀들에게 읽어주면서요. 한 구절 한 구절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잘 설명해 줬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말씀에 관련된 책도 소개하면서 읽어보도록 그렇게 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대요. 만약에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모두 저의 잘못일 것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의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 스펄전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는 사회에서 지도자인 부모의 영향력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늘 이 부분에서 작아지죠. 위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모두 제 잘못이겠죠. 나의 존재 이유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저는 자녀 앞에서나 또 형제들 앞에서도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렇게 조심스럽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를 존귀하게 여기고 부모는 또 자녀를 사랑하는 이 계명, 이 5계명이 지켜질 때 가정은 물론 이 사회가 안전하고 또 질서 있고 또 이렇게 평화로워질 거 아니에요. 가정이 좀 잘 질서가 잡혀져야 그쪽 가화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가정이 잘 되어야지 되는 것이죠. 먼저 자기를 잘 다스리고 수신제가가 먼저 돼야 되겠죠.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이 가정이, 또 자기 자신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 속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떤 의식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쭉 이렇게 교훈하면서 그 중에서 부모와 자녀와의 바른 관계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바른 관계를 5계명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뭐 부모 공경 뭐 이런 말을 참 공허하게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부모 공경하라 하면 뭐라는 거야? 뭐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다들 공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마땅히 정중하게 경청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도 또 존중도 또 사랑도 실종해 버려지는 않았는지
정말 무서운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무섭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스를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무정한 부모를 보게 되죠. 참 무정하다. 잔혹한 이야기가, 잔혹한 자녀 이야기, 부모를 죽이는 끊이지 않고 이렇게 계속 보도되는 것을 이렇게 보고 듣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자식이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과감히 버려요. 그죠? 부모도 또 나한테 유익이 안 되니까, 짐이 되니까 과감하게 버려버립니다. 힘들게 하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면서 외면하고 버려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 일상적으로 들려오기 때문에 감각이 사라져 버렸어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이런 천벌을 받을 짓을 막 이렇게 막 분노하고 의분도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각성도 하고 뭐 그랬을 법도 한데 요즘에는 하도 이런 일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듣게 되니까 뭐 감각도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어찌 될까 이런 염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살게 되고 편안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기적인 그죠? 생각이 자기가 우선이 되어지고 다 외에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는 이런 사고방식들이 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면하는 거, 힘들고 부담스럽고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는 무익한 것으로 이렇게 실리적으로 따져서 그렇게 정리하고 죽이고 때리고 뭐 이러는 것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식을 접할 때마다 참 이 세상에는 아무리 쳐다봐도 이 세상에는 소망될 곳이 없구나라는 것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동네 주변에만 봐도 자녀들이 있지만 홀로 살아가는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자주 보게 되죠. 자녀가 돌보지 않아서 버려졌죠. 사실은 버려진 것이죠. 버려져서 병들었지만 혼자서 외로이 그렇게 복지 혜택, 나라의 도움을 받으면서 겨우 살아가고 있고 눈동자는 멀고 소망이 없는 눈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가끔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분들을 찾아가서 이렇게 어떤 때는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별로 말씀들을 안 하시고 만나서 자녀 이야기를 슬쩍 물어보면 대답을 잘 안 하시죠. 잘 안 하십니다. 왜냐면 혹시라도 자식이 욕먹을까봐 그냥 어디 잘 뭐 이렇게 둘러대서 얘기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홀로 사시다가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가까운데 이웃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홀로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넘어져서 사망하게 되었는데 여러 날 동안 방치되었다가 이제 심한 악취 때문에 발견되어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점점 이제 인간됨의 본질을 잃어가는 이 사회적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오직 주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역시 현실도 정치적 압박이 있었고 경제적인 현실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기 한 목숨 유지하기도 힘든 상황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겠죠. 그 상황에. 그럴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주를 존경하듯이 부모를 그렇게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욕실에 나를 낳아준 피를 나눠준 그 부모도 과감히 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 부모에게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부모와 자녀 관계,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신약 성경에 보면 로마서에서 8장 15절에서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른다라고 그 말씀의 의미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들, 동일시한 겁니다. 부모와 하나님의 그 입장,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와 자식과 부모의 관계를 이렇게 같은 차원에 놓고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은 똑같이 부모를 저주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저주를 받아서 반드시 죽일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관련 말씀이 구약에 계속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도 있고요. 레위기에도 있고 레위기 10장 9절에 있고 또 신명기 27장 우리가 신명기 보고 있는데 27장에도 있고 잠언에도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이 성경은 우리한테 효도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불효한다 그러잖아요. 제사를 안 지내니까. 제사 안 지낸다고 불효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너희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하나님을 존경하듯이 너희 부모도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노아 홍수 후에 노아가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았던 이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노아 홍수 후에 이제 노아가 이제 그 땅에 새로운 땅에서 첫 소출을 했죠. 포도의 소출이 나서 너무 이제 기뻐서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이제 벌거벗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본 아들 함이 아버지를 주책이라고 비방하고 그랬죠. 조롱했죠. 그때는 율법이 없었을 때잖아요. 아직 모세 시대가 아니니까 율법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괘씸하게 보셨죠. 그 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괘씸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법이 없었지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은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효도를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그러니까 장수 오래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축복들을 받게 된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비밀 여러 가지의 하늘의 비밀들을 이제 누리게 되겠지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특별히 이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축복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딱 10계명 중에서 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약속해 주겠다. 약속해 주신 거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만큼 중요했겠죠. 그런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보게 되면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선하게 살았어. 착하게 잘 살았는데도 일찍 죽는 사람들을 봐요. 그죠? 분명히 하나님이 땅에서 장수한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을 보게 되면 좀 헷갈리죠. 진정 저 사람이 축복을 받았다는 말이 있음인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혼란스럽죠. 여러분. 근데 이 약속의 의미는 그냥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이해를 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 땅에 네가 사는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땅에서도 이어지죠. 우리의 죽음은 그냥 종말이야. 끝이 아니잖아요. 이어집니다. 새 땅에서도 영원히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공경, 부모 공경은 같은 차원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 있는 첫 계명, 내 부모를 잘 섬기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 마음을 열면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겠지만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또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 것이 부모 공경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피차 서로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약속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이 축복을 다 받아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십계명을 통해서 저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또 우리 이웃은 어떻게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5계명 약속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내가 거주하는 그 땅에서 차지할 그 땅에서 생명이 길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저희가 받았으니 이제 이 약속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어지도록 저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